우리 계속해서 우리 갈라디아서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우리 갈라디아서의 말씀의 주된 내용은 우리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틀에 박힌 습관으로 말미암아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자유함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성경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도 우리 4장 8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오늘 제목처럼 믿음의 본질이라는 그 제목으로 저와 여러분들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지난 9월에 미국의 ABC 방송국이라는 방송국에 굿모닝 아메리카라는 프로그램에서 한국 출신 입양아인 플로리다에 사는 이 몰리라는 여성이 얼마 전에 DNA 검사를 받았다가 36년 전에 미국으로 입양된 에밀리라는 쌍둥이 자매를 만나게 되었다라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이 뉴스를 이렇게 다큐로 만든 한국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그걸 제가 보게 되는데, 이 두 쌍둥이 자매가 서로 어떻게 만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만나고 난 다음에, 또 같은 삶을 살았던 그들의 모습들, 또 그들의 그 환경들을 이렇게 소개해 주는 것을 보면서 참 이렇게 많은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 두 자매가 서로 만나서 계속 만남을 계속 유지하면서 한 가지 같은 의문점이 생기고 또 그것을 풀기 위해서 두 명이 같은 계획을 세우게 되는데 바로 그것이 무엇이냐면 자기를 길러준 그 부모들은 다 다르지만 자기를 낳아주는 부모가 누구인가를 한번 찾아보자라는 그런 계획을 세웠어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이 사람이라는 존재는 이렇게 자신의 존재감 또 자신의 정체성을 알아보려고 하는 본능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들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이제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렇다면 내가 이 신앙생활을 하고 구원받은 믿음의 백성이 되었는데 그 구원이란 것이 또 그런 내가 하는 신앙의 본질이란 것이 무엇인가를 한번 찾아보는 것도 우리 기독교인들이 가져야 할 어떤 면에서는 믿음의 이 본능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름만 걸어놓고 신앙생활을 할 것이 아니라 이 신앙의 본질적인 이 복음에 대해서 더 깊이 알고 더 넓게 이해하는 것이 우리가 그 신앙생활을 하는 주된 목표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을 통해서 바울은 우리에게 조금 심각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 복음으로 인해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름만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이 세상의 기준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은 왜 그런 삶을 살아가야만 하는가에 대한 의문과 또 해답을 찾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과 구별된 그 무언가가 분명히 필요한 그리스도인인데 또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을 찾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기에 이 세상은 너무나 악한 곳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저기에서 유혹에 빠져들 수 있는 많은 길들이 열려 있고 또 어떤 면에서 조금만 방심을 하다 보면은 이 다른 곳으로 인도하는 표지판을 보고 그곳으로 가서 엉뚱한 곳에 도착하게 되는 자신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엉뚱한 이 표지판을 보고 엉뚱한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을 우리가 삼자 입장에서 본다면 그 얼마나 안타깝고 또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이 너무나 신앙생활을 하는데 어려움을 가졌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온갖 집안에서의 반대를 무릅쓰고 핍박을 무릅쓰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끝까지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는 그의 모습들을 우리가 보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나 어떤 날 어떤 시기에 그가 마음을 고쳐먹고 아주 다른 변질된 이상한 미신적인 신앙에 빠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삶을 살아간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그 모습을 바라볼 때 어떤 마음이 들겠냐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친구일 수도 있고 여러분들의 가족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 사람들 역시 엉뚱한 표지판을 보고 엉뚱한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간 것이라는 것이죠. 이 갈라디아 성도들도 마찬가지였다는 겁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이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치른 대가가
얼마나 엄청난 것들이었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자기 동족들에게도 핍박을 받고 또 유대인들에게도부터도 많은 박해를 받은 사람들이 갈라디아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과 함께 교회 공동체를 만들었고 이제는 갈라디아 지역에서도 힘을 발휘할 수 있는 크기의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핍박이 조금 줄어들고 부흥하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 속에 있던 갈라디아 사람들의 마음이 조금씩 바뀌게 되었다는 것인데 유대교 신앙에 집착하게 되고 세상의 유행을 따라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한두 명이 그런 것이 아니라 바울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고백하기를 몇몇 사람들이 아니라 갈라디아 지역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잘못된 길을 엉뚱한 표지판을 보고 그들의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런 모습을 보는 이 바울의 마음을 여러분들께서는 이해하십니까? 우리 주위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던 지체들이 이렇게 이게 잘못 변화된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저는 이런 분들을 보면서 마음이 굉장히 아파옵니다. 그리고 궁금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생각해야 되는 것이 어떤 것들이 이 사람들의 믿음의 길을 다른 곳으로 인도했을까? 잘 믿던 사람들이 왜 시천지에 빠지게 되고 왜 교주가 분명히 살아있는 그런 곳에 가서 그 교주를 위해서 모든 것을 재산을 바치고 모든 것을 바치고 집착하며 살아갈까? 이런 생각들을 하면 그 사람들에 대한 그 안타까운 마음밖에 가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바울은 오늘 분명한 대답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 원인이 복음이라는 것을. 이 복음이라는 우리 신앙의 근본적인 그 문제를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왜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이 이렇게까지 변화받는가? 왜 그들이 엉뚱한 표지판을 보고 거기에 모든 것을 걸게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게 되었는가에 대한 바울의 답을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바울은 그 이유를 믿음의 본질에 대해서 깊이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오늘 8절, 9절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그때 하나님을 알지 못하며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에게 종로로 하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여기서 이 바울은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이 두 가지로 정의를 하고 있는데 첫 번째가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바로 뭐냐면 하나님께 아는 바 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안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어떤 사람을 안다라는 그런 정도의 그런 표현이 아니라 가족 정도의 관계를 의미한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에 대해서 안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면에서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우리를 지켜보아 주셨고 또 우리가 자라면서 경험했던 모든 즐거움과 기쁨 그리고 슬픔과 아픔을 함께 해주신 분이 아니겠어요, 그죠? 그래서 믿음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신다, 우리의 부모님이 되신다, 우리와 항상 함께하는 그런 분이시다라는 것을 아는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또한 믿음은 오늘 본문을 보니까 하나님께 아는 바 되는 것이라고 믿음은 하나님께 아는 바 되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하나님께서 인정한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은 우리 쪽에서만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라고 고백하는 짝사랑이 아니라 하나님 쪽에서도 우리가 자신의 자녀임을 인정해 주신다라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하신다는 것이 쉽게 와닿지 않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로 인정해 주는 것이 뭐 그렇게 우리에게 대단할 것인가. 그러나 이 세상의 심판의 날이 되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나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가서 심판을 받게 됩니다. 한 명씩 우리 계시록에 보면 나와 있죠, 그죠? 그런 하나님의 심판 대 앞에 우리가 나가기 위해서 줄을 서 있다고 생각하면 여러분들 뭐 떨릴까요? 떨리지 않을까요? 떨리겠죠. 왜냐하면 내가 알지 못하는 죄가 있을 수도 있고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는 경우도 있을 수도 있고 나는 그렇게 믿지만 하나님께서 너 누구냐라고 나를 이렇게 부정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어떤 면에서는
의심 때문에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 하나님의 보좌 앞에, 심판대 앞에 가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막상 그런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너는 누구이고 물어보고 이런 것이 아니고 나를 보자마자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너가 이렇게 힘든 가운데서도 내가 너와 함께 했고 또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약속했지 않냐라고 나를 알아봐 준다면 어떻게 했어요? 많은 천사들 앞에서 하나님께서 야가 바로 내 아들이다, 내 자녀이다, 내 딸이다라고 소개해주고 또 많은 천사들이 그런 나를 위해서 박수 쳐주고 또 영광을 돌리는 그런 모습을 상상해 본다면은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나를 알아봐 준다라는 그 자체가 그냥 막상 엄마 아버지가 나를 당연히 알았다라는 그런 의미보다는 더욱더 큰 기쁨과 즐거움, 이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과 즐거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말보다는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사랑하시고 나를 알아봐 준다라는 것, 이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다라고 바울은 우리에게 정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본다면 믿음의 본질이란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알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자녀라고 인정하였음을 믿는 것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믿음의 본질을 알지 못하면 우리들은 이렇게 갈라디아 사람들처럼 쉽게 믿음이 변하고 또 믿음이 변질될 수 있다. 자신이 엉뚱한 길로 가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할 수도 있다라고 바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 우리들의 믿음이 쉽게 변하는 이유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우리가 돌아가려고 하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인데요.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로도 하려 하느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여기서 이 천박한 이 초등학문이라는 게 말은 미신적으로 율법을 지킨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원래는 율법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실 때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 답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살아야 한단다라고 율법을 줬고, 그죠? 그리고 하나님 자신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겁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도와주심을 생각하지 않고 율법에 그냥 율법 하나로만 집착하게 되었다는 거죠. 절기를 지킬 때도 그 의미를 생각하지 않고 이 절기를 지키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액땜한다라는 그런 어떤 면에서는 행사를 치룬다라는 그런 의미로서 받아들인 겁니다. 그렇다면 이 복음을 알고 구원의 은혜를 알던 그리스도인들이 왜 다시 이렇게 이 천박한 초등학문과 같이 세상을 닮아가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하였는가? 갈라디아 성도들이 복음을 알고 구원의 확신에 차서 신앙의 자유를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자기 스스로 어느 정도 믿음이 자라났다고 생각하다 보니까 어떤 시점에서 그들이 이 복음을 더 깊이 알려고 하고 또 말씀을 더 깊이 알려고 하기보다는 이 구약의 율법들을 이렇게 들여다보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이 안식일도 한번 구약처럼 지켜보고 또 성막에 가서 제사 지내는 것도 한번 보면서 저렇게 제사를 지내는구나. 그럼 우리도 이렇게 제사 지내도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또 그것들을 하나하나 따라해 보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갈라디아 성도들이 이렇게 율법의 절기나 제사나 행사들을 따라하게 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러면 유행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어느 정도 신앙이 성숙했기 때문에 이제는 구약의 것들을 모두 감당할 수 있다라는 그런 마음과 어떤 교만을 가지고 이 율법을 지키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에요. 이 정도의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유대인들처럼 안식일도 지키고 유월절도 지키고 또 할례도 행할 수 있는 거야. 그것이 내가 알고 있는 믿음과 뭐가 다르겠어. 그들은 스스로 이 율법을 그 의미를도 모른 채 미신처럼 또 유대인들처럼 미신처럼 따라하는 데에 급급하게 되었고 이것이 자신들의 믿음이 성숙하기 때문이라고 믿게 된 겁니다. 그러나 이런 생각들은 바울의 표현을 빌리자면 믿음을 헛되게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들은 스스로 엉뚱한 표지판을 만들고 그것을 따라다녔고 또 그 결과는 또 엉뚱한 결과를 낳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볼 때 이 갈라디아 사람들의 그런 마음가짐과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오해, 이런 믿음의 오해들은 똑같은 상황에 있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복음을 알고 구원의 은혜를 알던 그리스도인들이 왜 다시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이렇게 미신적인 신앙생활로 돌아가는가?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구원에 대한, 또한 이 복음에 대한 그런 지식이 현저히 무지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겁없이 세상의 초등학문을 나의 신앙에 끼워 넣으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음, 또 그런 무지함이 바로 이런 믿음의 형태를 우리에게 안겨다 준 것이라고 우리가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이 복음에 무지하기 때문에 세상의 기업처럼 손익을 따지고 성도들을 채우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죠? 또 우리들이 이 복음에 무지하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세상의 미신과 신화와 운명과 기복신앙에 우리의 믿음이 얽매이게 되고, 또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또 이사를 하면서도, 또 길이를 정해서 가고, 또 시험 칠 때는 또 엄마 미역국 끓이지 마, 미역국 끓이면 떨어져. 이렇게 그런 마음도 막 가지고, 연중에, 그죠? 나는 안 믿는데, 또 미역국 끓여오면 기분이 상하잖아요. 그죠? 또 연초회가 되면은 한 해의 운세를 보기 위해서 점집에 가서 아니면은 운세에 대해서 나오는 그런 것들을 한번 봐야 또 믿음이 또 흔들리지 않고 또 마음이 평안한, 또 행운을 위해서 부적 좋은 거 있으면 또 그걸 또 모르게 해서 막 이렇게 숨겨놓고, 이런 것들이 자기 자신의 마음을 흔들리지 않게 한다라는 그런 마음가짐을 기독교인들이, 믿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믿음이 부족한 것도 있겠지만 이 복음이 무엇이라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에 대해서, 성경이 어떠한 진리의 말씀인지에 대해서 그가 무지하기 때문에,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인이 되었음에도 이렇게 예수님을 알지 못했을 때에 의지했던 세상의 것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얽매여 사는 것은 복음에 대해서 무시했기 때문이고, 또한 나의 믿음에 대한 교만이 있기 때문이다. 내가 이 정도 믿으면 다 해결할 수 있어라는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교만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런 시험이다라는 사실을 여러분께서는 잊지 마셔야 합니다. 오늘 좀 길었지만 오늘 말씀을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요. 믿음의 본질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때가 되심을 우리가 알게 되고, 또 하나님은 우리가 그의 자녀가 되었음을 인정하시는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바로 알 수가 없고, 성경을 통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를 우리가 볼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복음의 은혜를 깊이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복음에 대해서 바로 알지 못하거나 무지하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다시금 세상 속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 세상을 의지할 수밖에 없다는 것.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교만하게 되면 엉뚱한 표지판을 가지고 달려갈 수밖에 없고 엉뚱한 결과를 낳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부분 미신적인 생각에 얽매여 사는 것도, 또 미래에 대한 불안한 마음과 생각으로 사는 것도 모두 어떤 면에서는 믿음에 대한 본질을 깊이 알지 못하기 때문에, 깨달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처해지는 그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쉽게 믿음의 삶을 바꾸는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임을 하나님 앞에 항상 인정을 해야 됩니다. 우리들의 믿음이 없음을 하나님 앞에 아뢰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항상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면서 또 기도하고 내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말씀을 듣고 또 말씀을 또 연구하고 또 우리 이런 모임을 통해서 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참된 의미는 바로 하나님을 더 알기 위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죠? 흔들릴 수밖에 없는, 세상에 흔들릴 수밖에 없는 우리의 마음을 추스리기 위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그런 기도 제목과 간절한 마음들을 하나님 앞에 아래에 있는 것이 그것이 정답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모쪼록 이번 한 주간은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믿음의 본질에 대한 확신을 통해서 세상의 어떤 것에 얽매지 않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또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 시간 우리 한번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한번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과는 다른 생각과 사고방식을 가지며 살아가는 사람들인 것을 여러분들 분명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이 삶을 되돌아보면 세상 사람들과 다름이 없는 생각으로 우리의 삶을 평가하기 쉽습니다. 물질이 조금 부족하기 때문에, 건강이 연약하기 때문에, 또 상황이 나에게 불리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내리시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 것이다 라고 단정 지을 때가 많습니다. 이런 믿음은 우리가 이 성경과 복음을 잘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요. 또 우리가 성경과 복음에 대해서 무지하기 때문에 생기는 그런 믿음입니다. 하나님, 이런 나의 마음 속에 이런 나의 마음과 이런 나의 믿음이 복음의 본질을 잘 깨닫고 또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그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우리에게 더해 주시옵소서. 나의 마음을 잡아주시고 나의 연약함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들을 생각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기쁨과 능력을 생각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연약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오며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기에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길 원하기에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지 못한 것들까지라도 하나님의 귀한 사랑으로 말미암아 인도해 주시고, 먼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또 복음이 어떠한 것이고 우리가 왜 구원받았고 우리가 구원받은 이유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닫고 우리의 믿음의 정체성을 세우기에 부족함이 없는, 또 정체성을 세우기 위해서 노력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주 안의 교회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냥 나오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귀한 물질을 올린 믿음의 손길들이 있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그 은혜의 손길을 잊지 마시고 축복해 주시고 그의 믿음처럼 또한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나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주장해 주시옵고 그들의 영육 간에 강건한 은혜와 사랑을 더해 주셔서 다음 주에는 더 많은 것들로 감사할 수 있는 감사의 제목들이 넘쳐날 수도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한 주간도 주신 말씀 가지고 살아가길 원합니다. 은혜 주시고 능력 더해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탁드리오며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믿음의 본질을 깨닫기 원하는 믿음의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가정과 직장 위에 그리고 주 안의 교회를 위해서 이름 없이 빛도 없이 물심양면으로 섬기는 모든 믿음의 지체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